할렐루야, 아멘. 밖에 보슬보슬 비가 내리고 있는 이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오늘 이 새벽을 함께 깨워 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통일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감사함으로 깨워서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임을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새벽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들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앗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앗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앗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앗성경 2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앗성경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다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아이들이 무심코 던진 돌로 인해 강에 사는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이 이야기의 뜻은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심코 연못에 던진 돌에 연못에 살고 있는 개구리가 무심코 맞아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잘못되지 않은 행동, 자연스러운 일 때문에 개구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우리가 하는 일들이 꼭 잘못된 일이 아니더라도, 또한 내가 한 말이 잘못된 말이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한 행동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 행동들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듯이, 교회 생활에서도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그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라 할지라도 내 형제에게 만약에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유를 사양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잘난 맛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던 간에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다른 누군가가 우리 때문에 아픔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지향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 다른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사양해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자유를 누리지 않게끔 자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남을 실족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아는 대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가 말고 구약 시대, 이 신약 시대 전 시대인 이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에서 그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에서 그렇게 이 금지한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라라고 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먹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신약 시대로 왔을 때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율법에 얽매이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들은 아직까지도 신약 시대가 다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온전히 자신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한 것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이 이 시대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14절에서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식을 깨끗게 하셨지만 먹는 사람의 믿음과 판단에 따라 아직도 그 음식이 부정된 음식이라고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그 음식이 부정된 음식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형편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14절 전 말씀 13절 말씀에서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먹는 것은 본인의 자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자유를 누리는 일로 만약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믿음이 약함을 자책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죄책감을 갖거나 또한 자기의 믿음에 큰 죄악감을 갖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들의 잘못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언어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피해받지 않고 또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속에 죄악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과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그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자세를 갖는 우리 믿음의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에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남에게 지장을 주면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친교를 나누기 위함이지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먹는 일 때문에 예배드리는 일이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또한 먹는 일 때문에 성도들의 화평과 성도들의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될 것이고, 이웃 성도의 신앙에 지장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한 믿는 성도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형제를 동시에 사랑하라 라는 이 쉽고 강력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없는 자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강한 자들이 먹는 대로 따라 먹다가 그것에 의해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21절에 보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포도주도 마셔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나 내가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내 형제의 마음이 거리껴지고 내 형제가 믿음의 갈등을 갖게 한다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하되 믿음의 형제가 보는 데서는 사양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의 신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겪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지양하고 그런 행동을 사양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형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해낸 값비싼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고기를 일평생 먹지 않는다 해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구하는 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타며 어디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가진 것도 아낌없이 나누며 또한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내 형제를 위해 사양할 수 있고 내 형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큰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행동하지 모든 것으로 내 이웃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행여나 나 때문에 내 형제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질 수 있고 무엇이든지 입을 수 있으며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행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 나의 자유를 억제하고 사양할 수 있는 이 수준 높은 신앙을 갖고, 또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겨워하거나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괴로워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피해를 준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서, 우리의 말을 되돌아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되돌아봐서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힘듦을 주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힘듦과 아픔과 고난을 주기보다 그들에게 기쁨과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들 한산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한산삼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이 새벽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믿음의 형제를 위해 내 자유를 억제하고 사양하고 그 형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또한 슬픔과 또한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